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하고도 뜨거웠던 눈물을 흘렸던 인물, 선지자 예레미야의 장엄한 발자취를 따라 15분간의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멸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뼈를 깎는 아픔으로 신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의 외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직접 참여하시어 그날의 온도와 공기를 온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냐민의 지경 아나돗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나던 순수한 소년에게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이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복중에 짓기 전부터 이미 구별되었다는 신의 선언 앞에 소녀는 오직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아이의 불과함을 고백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신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였고, 북쪽에서 기울어지는 뜨거운 가마는 유다를 향한 재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평화롭던 고향 마을의 흙먼지 사이로 지나는 행인들의 발걸음마저 이제는 다가올 심판의 전주곡처럼 무겁게 들려오기 시작했으며, 소년의 가슴에는 불붙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의 손가락이 그의 입술에 닿는 순간 평범했던 소년의 삶은 이제 열방을 파괴하고 건설하는 거대한 역사의 도구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언자의 눈에 비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화려한 영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그 속살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부패와 탐욕으로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던 그의 발길은 매 순간마다 위선과 가증한 우상 숭배의 현장을 마주하며 깊은 탄식에 잠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억울한 눈물은 화려한 성전의 금빛 장식 아래 가려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신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거대한 죄악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군중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도성을 덮었으나 그들 중 누구도 머리 위로 짙게 드리워진 심판의 구름을 감지하지 못한 채 파멸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예레미야는 도성의 찬란한 금빛 노을이 사실은 멸망의 불꽃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직감하며 차오르는 통곡을 억누른 채 광야의 외로운 외침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신의 영광을 가려버린 비극적인 현장에서 그는 이제 조국을 향한 가장 처절한 선전포고를 준비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놓았습니다. 모두가 신의 보살핌 아래 평안하다 외치던 그 시각, 예레미야는 성전 문턱 위에 서서 가식적인 예배를 멈추고 삶의 행위를 바로 잡으라는 날 선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곳이 신의 전이라 믿는 거짓된 확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실로의 파멸처럼 이 성전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선포는 성전 안을 가득 채운 종교적 허상을 무참히 깨부수었습니다. 분노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를 죽이려 달려들었으나 예언자는 신이 주신 담대한 용기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심판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성전을 드나들던 수천 명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여전히 진리의 빛을 거부한 채 어둠의 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긴 그림자가 성전 바닥을 어지럽게 뒤덮는 동안 예레미야의 그림자는 오직 신의 제단 아래 홀로 길게 뻗어 그의 고독한 순종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선포는 예루살렘의 평온을 깨뜨리는 거대한 지진이 되었고, 예언자의 운명은 거부할 수 없는 고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신의 공의가 멈춰버린 곳에서 그는 이제 온몸으로 그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광야의 사투를 시작하며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라는 차가운 오명을 뒤집어쓴 채 예레미야는 햇빛조차 닿지 않는 깊고 축축한 지하 구덩이의 진흙 속에 던져지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뼈마디를 파고드는 냉기와 굶주림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오직 신의 말씀에 사로잡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며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은 철저한 고립 속에서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도 입을 열면
신의 말씀이 골수에 사무쳐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옥 창살 사이로 비치는 가느다란 달빛 아래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는 마치 시대의 죄악을 온몸으로 짊어진 속죄 양의 형상처럼 처연하게 벽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벽 너머로 들려오는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으나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눈과 귀를 가린 채 멸망의 벼랑 끝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눈물은 감옥 바닥의 먼지와 섞여 진흙이 되었고 그 진흙은 곧 멸망할 예루살렘의 토양이 되어 신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고독 속에서 신과 대면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이제 인간적인 나약함을 넘어선 성스러운 결기로 가득 찼으며 그는 다가올 어둠을 향해 마지막 경고의 등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결국 인내하시던 신의 심판은 바벨론의 거대한 철퇴가 되어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도성을 불길에 휩싸인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굶주림에 미쳐 자신의 자녀를 손대는 참혹한 비극이 성안 곳곳에서 벌어졌고 찬란하던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인의 군화 아래 짓밟히며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던 기물들은 전리품이 되어 약탈당했고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머나먼 바벨론의 땅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불타는 가옥들 사이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피난민들의 그림자는 일렁이는 불꽃에 의해 거대하고 기괴하게 변해 성벽의 잔해 위를 어지럽게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거부했던 진리의 무게를 깨달았으나 이미 회복의 기회는 화염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성 전체를 뒤덮은 절규와 통곡 소리는 하늘을 찔렀고 거룩한 땅 유다는 이제 신의 임재가 떠나버린 황량한 폐허가 되어 죽음의 정적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불타버린 소망의 재 위에서 예언자는 넋을 잃은 채 앉아 무너진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상하며 그가 사랑했던 조국의 멸망을 온몸으로 슬퍼하며 길고 긴 애가를 지어 올렸습니다. 잿더미만 남은 예루살렘의 황폐한 거리에서 늙은 예언자는 홀로 무너진 성벽의 돌무더기에 기대어 조국을 향한 가슴 찢어지는 비탄의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열방의 공주 같았던 도성이 이제는 과부처럼 외로이 앉아 밤낮으로 슬피 우니 뺨에 흐르는 눈물은 마를 날이 없고 위로해 줄 이 또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돌들이 거리의 구석마다 쏟아져 내렸고 금처럼 귀하던 시온의 자녀들이 이제는 질그릇같이 천대받는 현실 앞에 예레미야의 심장은 녹아내리고 창자는 뒤틀렸습니다. 폐허 위를 지나는 바람 소리는 죽어간 영혼들의 흐느낌처럼 들려왔고 제 위에 희미하게 비치는 그의 그림자는 마치 멸망한 왕국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절망의 시면 속에서도 그는 신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며 주께로 다시 돌이켜달라는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징벌의 잔은 넘치도록 마셨으나 이제는 그 잔이 대적들의 손으로 옮겨질 것임을 믿으며 그는 어둠 속에 갇힌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빛의 도래를 약속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던 그의 노래는 폐허가 된 땅에 스며들어 훗날 다시 싹을 트이울 생명의 밑거름이 되었고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했습니다. 비록 도성은 무너졌으나 그의 영혼 속에 세워진 신의 통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으며 예언자는 이제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심판의 폭풍이 잦아든 후 신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돌판에 쓴 옛 언약이 아닌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직접 새길 새로운 차원의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신의 약속은 죄 사함의 은총과 신의 법이 내면의 본성이 되는 위대한 변화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결코 멸망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신의 인자한 계획임을 깨달은 백성들은 이제 절망의 사슬을 끊고
약속의 땅을 향한 회복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황폐했던 밭에서는 풍성한 곡식이 자라나며 대지 위를 지나는 사람들의 그림자조차 이제는 희망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선포했던 회망의 메시지는 이제 현실이 되어 무너진 성벽보다 더 견고한 영적 성전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둘씩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예언자의 고독한 통찰은 이제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생명수가 되어 메마른 영혼들을 적시고 진정한 자유의 길로 안내하는 영원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신의 약속 아래 모든 슬픔은 춤으로 변하고 통곡의 노래는 찬양의 함성으로 승화되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경이로운 회복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씻어내는 거룩한 세례의 강물이 되어 역사의 지평선을 향해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긴 숭고한 신앙의 유산은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거친 풍파를 지나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의 빛과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오직 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그의 거룩한 열정은 무관심과 타락에 잠긴 우리 시대를 깨우는 강력한 경종이 되어 다시 울려 퍼집니다. 역사의 주권자께서는 여전히 예레미야처럼 신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향해 눈물로 중보할 파수꾼을 찾고 계시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걸어갔던 고독하지만 영광스러웠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성전에 새겨진 사랑의 법을 따라 진실한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통곡은 끝났으나 그가 증언했던 신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살아남아 우리를 감싸 안고 있으며 우리는 그 자비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예언자의 발자취가 새겨진 역사의 광야 위로 이제 찬란한 영광의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으며 그 길을 따르는 수많은 순례자의 발걸음 위로 신의 은총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서사시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신의 따뜻한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과 소망이 담긴 대장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해드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감동을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더욱 생생하고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